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 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우리에 관하니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처형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구속하실 분이 그뿐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든지 셋째 날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건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앉았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니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참 덥죠. 그치? 덥고 습하고 그런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고 그 여인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찮은 아주 이야기로 여겼다는 거죠. 앞에 24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찍이 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가서 주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이렇게 바르고 어떻게 하기라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주님의 시체를 놓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냐면 하찮은 이야기로 아주 별 볼 없는 이야기로 그냥
아무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많은 고난을 받고 아주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아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아주 귀담아 들었지 않나.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바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진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고백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여인들이 아주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도 아주 하찮은 이야기로 여기고 아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 중에 2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아주 엠마로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아주 2가지 큰 역사를 통해서 2 제자의 아주 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엠마 가는 2 제자에게 아주 첫 번째로 하신 일과 2번째 하신 일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아주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해서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아주 똑같은 그 영광을 아주 갖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아주 2가지의 그 역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뭐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아주 들어가서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 제자가 변화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주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13절에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2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17절 근데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이렇게 했죠. 그죠? 2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잘 보아야 된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주 주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전을 떠나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길이 아니고 아주 불신앙의 길이고 아주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아주 심히 낙심하고 아주 낙담해서 아주 슬픔에 잠겨가지고 낙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슬픔에 잠겨있고 낙심해서 아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2 제자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어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부제자가 어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부제자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아주 죽으신 그 예수만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왔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확실히 믿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 당하시고 그것으로 아주 허망하게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죽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로 지금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려 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 달려진 그 예수님께 그냥 딱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아주 목재 없는 양같이 이제 아주 힘이 슬프고 아주 공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낙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아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리고 어디 가는 겁니까? 고향으로 그냥 낙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생명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는데 어떤 주님이 찾아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건 상당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아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같이 지내왔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봤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다는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몰라보는 이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이상. 왜 주님을 몰라보는 겁니까? 왜 주님을 몰라보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고 있으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눈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져 뿐이라는 거죠. 그죠? 육신의 눈을 본다고 했지만은 육신의 눈을 보고 있지만은 이미 영적인 소경이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아주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미 여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아주 천사들로부터 아주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자기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아주 몇 사람은 새벽 일찍 무덤에 가서 아주 확인도 했다라는 거죠. 확인도 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어떤 이성이고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어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냐. 천사들의 환상을 보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그냥 생각해 버리고 그냥 치운다는 거죠.
잘못 봤겠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응? 무덤에 직접 가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와서 증거하는데도 증거 받은 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직접 주님을 받는 자들이 또 와서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증거받았지만은 그들의 심정, 그들의 그 마음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주 이렇게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눈이 아예 가려져 있으니까 주님을 보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자기 어떤 이성의 틀에다가, 자기 생각의 틀에다가 아주 가둬버리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자기 생각의 틀에다가 딱 가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생각에다가 제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야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 되어져야, 그래야 마음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아주 활짝 열려져서 믿음의 눈도 떠져서 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또 증거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두 제자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디입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마음이 아주 닫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동행하고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입으로도 시인할 수도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이성으로 이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었다면 아멘 하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라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멘 해야 되느냐? 속으로 믿어도 믿는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주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주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아주 구원에 이른다.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아주 착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하고 믿는 거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다 말씀이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지만은 믿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사람이 어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아주 동행하며 가면서 아주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에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아주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영광에 아주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어찌 아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아주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는데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어리석다 하겠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아주 설명해 주는 거죠. 모세와 모든 아주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 오경, 모세는 여기서 모세가 말했다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거.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간에 정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증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인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아주 선지서들을 아주 풀어가지고 아주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성경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냥 말로만 예수가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어떤 관념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아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27절에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를 풀어서 아주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나 선지서뿐만 아니고 시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에는 특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다 풀어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주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성경을 아주 열어 보여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쭉 이렇게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심령이 뜨거워진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이제 은혜 받고 그죠? 막 열려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열어 주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주 믿게 해 주어서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열려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아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깨닫게 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부분은 또 아주 믿게 해주니까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아멘. 성경이 열려지니까 믿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지니까 믿어지게 되졌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나신다는 성경 말씀을 아주 풀어주고 아주 깨닫게 해주니까 아멘하고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이성의 사고 틀 안에서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만 보니까 성경 봐도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만 알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죽은 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났구나. 정말로 살아났구나. 응? 여인들이 그 봤다, 천사들을 말들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구나. 그 거짓말이 아니구나. 다 믿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성경을 풀어주고 아주 깨닫게 하시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잘못 믿었다는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주 성경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살아났구나.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마음이 딱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뜨거워졌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주님이 살아났구나. 진짜 살아났구나. 주님이 살아계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살아나냐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막 속에서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말했던 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함께 살아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이 그들의 어디입니까? 그들의 지각을 열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됩니까? 아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깨닫게 해주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질 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그 앞에 18장 31절, 32,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지각을 열어가지고 아주 성경에 주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 모세에 기록한 것,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시편에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풀어주시고 그것이 그 말씀했던 그대로 응해져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해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에 뜨거워진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들 속에 불같이 임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제자들 속에 그 두 제자들 속에 왜 불같이 임했느냐. 오늘 우리 속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임했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서 아주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 구원을 해줬다. 이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가 나오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사망 권세를 권세에서 아주 벗어나게 했고 아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자로 아주 산 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게 됩니까? 아주 깨트려버리고 아주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아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아주 산자로 아주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아주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벗어나게 해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산자로 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살게 하신다. 이것이 부활인데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주 그 사랑에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 아주 사랑에 녹아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아주 부활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특히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영원히 아주 모든 아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아주 구원받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에게도 뜨겁게 아주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죽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아주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진 것이 마음이 열려서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주 뜨거워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먼저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성령으로 깨달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디입니까? 아주 새록새록 아주 새로워지고 한량없이 기쁘고 아주 찬송과 아주 평안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성경을 깨닫도록 아주 풀어주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 아주 의에 이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아주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줬다는 거죠. 마음을 뭐로 열게 한 겁니까? 마음을 뭐로 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풀어줬지 않습니까? 아주 다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졌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려 앉았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아주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죽었다가 반드시 아주 살아난다고 아주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고 깨우쳐 주는 거죠. 죽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어디 된 겁니까? 그들이 믿게 되신 거죠. 믿게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아주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이 뜨겁게 되어졌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다는 거죠. 마음만 뜨거워졌지.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못 알아봤다. 왜냐? 마음으로 믿으니까. 길가에서 길에 동행할 적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지만은 그 예수님을 그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야. 마음으로 믿은 상태니까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성경을 풀어서 주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아주 마음이 열려지게 아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모두에서 두 제자에게 하신 두 가지 큰 역사가 인해가지고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하신 역사가 뭐고, 두 번째 하신 역사가 뭔가를 깨달아야 우리들이 눈이 아주 보지 못한다면 띄어져야 되죠. 첫 번째 하신 역사는 주님이 말씀을 풀어줘서 말씀을 아주 믿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믿어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주 빵을 떼어서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빵을 떼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빵을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두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주 틀림없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마음이 확 밀렸지 않습니까? 그죠? 길가에 오면서 주님이 말씀을 쫙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려진 거죠.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빵을 주시는 분을 딱 보니까 빵을 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너희들 집어버렸으니까 빵을 띄어서 주었댔습니까? 빵을 띄어서 각자에게 주는 걸, 각자에게 딱 주시는 걸 보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빵을 주실 때 그 빵을 딱 받으면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보여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아주 끝나는 것이지, 아주 여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아주 엉뚱한 환상을 보고 와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여겼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주 성경을 쭉 이렇게 풀어주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이 아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틀림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성경이 풀어줄 때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살아났구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믿어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어난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다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믿겨졌다는 거죠. 그 믿는 마음으로, 그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풀어주가 믿게 되니까 그 믿는 마음으로 빵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보게 되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이 딱 앞에 자기들이 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아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겠지.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보지 못했다는 거죠. 먼저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뭘 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믿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믿게 되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빵을 떼어가지고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니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각자에 주시는 말씀을 할 때 각자 자기의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그 20장 11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덤으로 간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3일째 되는 날 살아난다고 이미 그들께 다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리아 옆에 서 계셨지만은 그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알았단 말이야.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아주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한 지체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인 걸 알고 이렇게
돌아서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각자 개인의 이름을 딱 부르실 때 그 주님이 어디입니까? 알아보게 되어진 거죠. 보게 되어진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너희가 우리의 말씀할 때,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너희에게 그 말씀이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아주 너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역사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각자에게 빵을 떼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빵은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예수님이 아주 여러분 각자에게 빵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빵은 육신의 빵을 주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응? 그냥 뭐 이런 파리바게뜨나 뭐 이런 빵집에서 사서 이런 빵을 만들어가 주는 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어떤 빵을 주시는 겁니까? 생명의 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빵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개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우리의 눈이 확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아주 영안의 눈이 열리고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환난날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아주 펴놓인 작은 책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그냥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라 하지 않고 어디니까 집어서 먹어버리는 거죠. 네 손으로 직접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뭐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구나, 오늘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는 거는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역사가 주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는 말씀을 쭉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아멘. 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네? 그냥 모두를 대상했단 말이에요. 모두. 두 사람이지만은 모두로 그냥 다 드러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냥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졌지만은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고 믿고 뜨거워졌는데 이제는 주님이 각자에게 뭘 떼줬다고요? 빵을 떼준 거죠. 빵을 떼어주는 것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다고 받는 거죠. 아멘. 각자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떼어주니까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생명의 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역사를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주님께서 제게 이루신 그 역사가 뭐가 있느냐면 성령으로 주님이 아주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아주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도 내 이름이 아주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아주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또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아주 새겨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되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된 자다. 이것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나라에도. 믿어지게 한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 그곳에 나도 믿음으로 이미 안침과 되어졌다. 이것이 또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고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살게 되었다는 것이 또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아주 큰 영광이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아주 받는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1000년간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통치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까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49장 16절 그 말씀부터 아주 하나씩 확정시켜 줬다는 거죠. 아멘. 나에게 확정시켜 주니까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아주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관이 무엇인가도 아주 완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뭐냐? 주님이 빵을 주실 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내게 주시는 빵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아주 성장하게 되어지고 아주 온전하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예배 시간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지식으로 이성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아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자리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아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믿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마음이 아주 뜨겁게 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믿어지게 한 후에 2차적으로 아주 주님이 각자에게 아주 빵을 떼어주시는 것을 아주 받게 되어지니까 받으면서 주님을 보니까 눈이 확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알아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도 하찮은 그런 말로 이렇게 여기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고 아주 슬픈 마음으로 아주 탄식하면서
아주 낙향하던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속에 아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들의 심령이 어디입니까? 더 뜨거워지게 되진 거죠. 그죠? 직접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니까. 만나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아주 믿지 못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아주 계신데도 아주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아주 믿게 하고 아주 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영적인 눈이 확 떠지니까 이제 이들은 엠마오에 낙향해가지고 엠마오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즉시 엠마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멸망길로 아주 내려왔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생명길로 아주 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주 당당하게 전가하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 시몬께도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났고 아주 담대하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아주 목숨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아주 정인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먼저 마음이 열려졌다. 믿어지게 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어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뜨거워졌으니까 2차적으로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보게 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새롭게 변화가 아주 생긴 거죠. 확 바꿔진 거죠. 지난 주일날 사울이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게 되고 침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표가 곧바로 뭡니까? 곧바로 침례받고 자기가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확인된 표가 지금까지 하여튼 자기가 아주 핍박하고 아주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렇게 나가서 바로 증거한 거예요. 그치? 지금 두 제자도 아주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아주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 가난을 딱 깨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나갔어. 어떻게 그냥 아이고 오늘 밤인데 저녁이 됐는데 그냥 내일 아침에 가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그냥 뛰어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깨워서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아주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아주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엄청난 아주 크고 아주 영광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몫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환난 날에 또 이기게 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아주 더 좋은 부활인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믿음으로 받지 못해가지고 온전히 아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두 제자처럼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쭉 하셨고 다 했는데도 그냥 우리 그 두 제자의 생각 속에 그냥 딱 아주 가둬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 생각 속에 가둬가지고 주님이 말씀에도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아주 믿고 있다면, 응?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직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금초대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주 믿기만 하면 반드시 아주 성령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주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분을 아주 신랑으로 아주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세우고 아주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아주 앞으로 남정과 여정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아주 열려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빵을 띄워주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아주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보게 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주실 것을 아주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온전치 믿지 못하는 아주 불신앙의 찌꺼기가 있고 온전히 빠지지 않고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2차적으로 아주 믿음의 눈을 아주 열어주시고 아주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아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아주 동행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